네, 오늘 우리 산상본 제3장 율법의 신성성 중에 두 번째 시간,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네,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어떤 종류의 의냐 하는 거예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또 누구의 순종요?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흠이 있잖아. 너 율법을 어겼잖아. 하나라도.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순결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네,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흠 없는 성품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흠 없는 품성을 가지고 흠 없는 분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아 포기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다 한 번씩 훑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온전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의를 이루셨는가 하면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뜻은 생명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를 이루신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예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자아 포기와 믿음의 행위를 통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의를 만드는 순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의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의를 받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만드는 거, 우리는 받는 거. 근데 왜 여기다 다 이루었다라고 써놨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하늘에 상징적으로 뭘 가지고 가셨는가 하면 피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뚝뚝 흘린 그 빨간 피를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져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이제 사실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이 곧 뭐냐 하면 의예요. 의. 그러면 이 의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가지고 가셨을까요? 나누어 주시려고 이거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그 의를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면 결국 순종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 지성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향로를 내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늘 지성소에서 향로를 내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인가 하면 나의 의를 나누어 줄 사람들에게 이미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은 이미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의를 만드는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는 그 순종을 통하여 받을 사람이 다 받고 나누어 줄 사람 다 나누었다. 이렇게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이것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완전한 그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은 인성 안에 뭘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신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인성은 어떤 분은 인성은 죽기 위해서 가져오셨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인성은 왜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그 인성으로 뭘 이루려고요? 순종을 이루려고. 네, 신성으로 순종을 하면 왜 신성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가 하면 마귀가 여러분 이 율법이 신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신성이 신이 그 율법을 지키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죠. 제가 하늘에서 주장한 건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한 인성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신성은 왜 가져오셨는가 하면 그 신성의 생명은 누구 주시려고요? 우리 주시려고. 네,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성을 전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신 것은 의를 만드는 생애였습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그 의를 내어 놓으셨죠. 그 생명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의를 어떤 것으로 여기셨대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만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셨는가 하면 그 의는 누구 행위의 공로예요? 자기 행위의 공로예요. 자기 행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의 의를 고집했는가 하면 자,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의를 만드는 순종이었고 우리는 그 의를 받기 위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만드는 그 순종을 누가 하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의가 무슨 의인가 하면 믿음으로 만드는 의였습니다. 누가요? 자기가 믿음으로 만드는 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의요?
얻는 의예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뭐 한 것으로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무가치한가 하면 의는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라는 게 신의 속성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이고 그분의 성품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심으로 해서 꽉 차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의를 매일 매 순간 받아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 포기와 그 아버지의 의를 매일마다 사용함으로 개발된 품성, 그것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며 의를 나누어 주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지성서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내가 죽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심령의 절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신앙이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맹성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어 있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얻어야겠구나,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는 이 절박한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리고 의를 얻고자 하는 심령의 절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점점 자꾸 주셔요. 네. 그걸 안 하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죠. 사람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한 것 같고요.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벗어서 추운데 이렇게 덮어줬어요. 아름답죠? 그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옳게 보셔요. 그러나 그게 의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하는 충동이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 행위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다 더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과 행위와 공로를 의지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의를 얻어야 함을 부정했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고 스스로를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 충성된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고 가장 고상한 선행도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울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는 결국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를 뭐 해야 한대요? 얻어야 된대요. 얻어야 된대요. 예. 왜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의는 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부정한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성격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네,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산상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결국.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 형제는 내 가장 친한 옆에 사람 다 형제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벌컥 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받는데요? 심판 받는데요. 자,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 그럼 형제가 누굴까요? 네, 형제. 저 뒤에. 네. 형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형제가 누군가 한번 조금 다른 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형제가 누굴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네, 뭐 다 매스컴에 다 나온 거니까 뭐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겠죠? 네, 맞아요. 조두순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 뭔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 다 이 사람 뭐 해요? 다 싫어하고 다 욕하죠? 저런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이거보다 더한 욕을 해요, 그죠? 네,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다 욕해요, 그죠? 자, 그런데 형제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형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내 배우자가 형제라면 물론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쁘게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뭐 내 배우자에게나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인간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있잖아요. 막 하면서 저런 것도 인간인가 짐승밭도 못한 놈이라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런 욕을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들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냐 하면 저 사람이 내 형제예요. 저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상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을 볼 때 내 안에서 이게 어떤 의분 같은 게 솟아나서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욕이 나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에게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조두순 씨 옆에 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조두순 씨한테. 아주 온화하고 아주 부드럽게 정말 친절하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뭐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원주 있을 때 한번 제 집사람한테 되게 제가 한번 분노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 아들 데리러 원주 삼육 갔다 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왼쪽에 그 원주 체육관을 왼쪽으로 두고 그 원주 의료원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로 쭉 내려갈 때 그때 진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내려가는데 제가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좀 이따 가서 우리 교인들을 봐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이렇게 생각인 듯 내 마음인 듯 음성인 듯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것이 지나갔는데 그 음성이 그렇게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그 목회자라는 게 그렇게 분개에 차가지고 내려가면 아내를 그냥 때릴 것 같은 그 분개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부드러운 게 뭔가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막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시인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게 진짜 이 백두산 같이 높은 그 붕괴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가장 타락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이에게도 무엇을 베풀고요? 친절을 베푸시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전혀 비난하거나 어떻게 네 같은 인간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는 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그 죄를 지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냥 넘어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악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존경과 친절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의,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뭐 할 때만 받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제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뭐 하는 동안에요. 정죄하는 동안에는 자신도 꼭 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조두순 씨한테 우리가 막 저것도 인간이냐고 막 저주하고 정죄할 때 나도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셔요. 똑같이 보셔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우리 입술에서 내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죠? 정말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제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배교자 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비난하면 그 자신 또한 동일한 정죄를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흔히 잘 그러죠. 이렇게 모여 앉아서 남 이렇게 허물 이야기하고 남 흉보는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어. 자,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 성경 말씀할 때는 이렇게 졸리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귀가 솔깃하고 잘 듣고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막 재밌어. 그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 마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간에 말씀해 보면 얼른 뭘 돌리라?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세를 부활시킬 때에 거기에 누구도 왔는가 하면 마귀도 왔었죠. 루스벨도 와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는 누구 거다 이거? 내 거다. 부활 못 시키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해서 다 네가 시키갖고 네가 다 범죄하게 한 게 아니야 하고 막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안 하셨대요. 왜요?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사단의 어떤 무기가 비난하는 사단의 무기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일치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누구의 무기예요? 사단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게, 형제에게 노했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있는 뭘 사용한 거예요? 마귀본성 하는 그거 이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하죠. 밖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막 미워지고 밉살스러워질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 그래서 이 마귀 본성을 주께 드리고 극악한 죄인 또 사랑하신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는 가장 극악한 죄인 또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네, 뒤에 나오는데, 네. 그리스도의 의는 가장 극악한 죄인 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사실 제가 뭐 그리스도의 의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 의가 어떤 건지 저도 몰라요. 제가 아마 그 의를 진짜 한 잔 마시면 저는 그냥 타버릴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분의 사랑, 이것을 날마다 받거든요. 나누어 받아요. 의를 날마다 조금씩 받을 때마다 우리의 그 황홀함과 우리의 그 기쁨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더 커져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해요? 영원토록. 근데 영원토록 했는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큼 받았다고요? 겨우 조금 받았대요. 받아야 할 그분의 의는 얼마큼 또 남아있고요? 무한대로 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의 의를 받아도 그분의 의는 얼마큼 남아있어요? 무한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그거 받을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점점 더 커진대. 우리 여기 오늘 슬픔을 당하신 원순아 집사님, 어떤 말씀 하셨는가 하면, 전에 병원에서 치료할 때 뭐 이렇게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해 주는 그게 진통제 같은 걸 이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황홀하더래요. 가끔 그게 생각난대. 그 맞아보고 싶대도.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거 1000만 배, 억만 배 맞은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걸 날마다 더 많이 맞아. 그래서 또 행복해져. 거룩한 황홀감 가운데서.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함께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